에서 사역을 하시는 전지석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일본 사역에 대한 보고도 주실 터인데, 우선 오늘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족이 모두 이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지연 선교사님 그 아이들하고 같이 일어나 주실래요? 자,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 함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곤방와 곤방와 일본 저녁 인사죠. 네, 반갑습니다. 참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을 다시 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일본 땅에서 하고 계신 귀한 일들 저희가 간증하며 함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선교의 주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저희 가운데 소명을 주시고 삶의 목적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복음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걸어가기 원하는 저희들의 이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일본 땅에서 주님께서 행하시고 계신 귀한 일들 이 시간 간증하기 원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께 섬기는 귀한 저희 교회 되게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코나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지난 해에는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슬라이드쇼 같이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작년 새벽교회 단기팀 언제 오셨는지 기억하시나요? 5월 맞습니다. 네, 오신 분들은 뚜렷하게 기억하실 줄 압니다. 2015년 5월 16일에서 19일까지 주일을 끼고 우리 새벽교회 단기팀이 선교지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파워포인트 알아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K 문화축제라는 문화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참 많은 은혜를 나눠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좀 좋은 영향을 끼치고 가셨습니다. 그 한 부분을 같이 좀 돌아보시면서 저희가 또 감사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보시면 네, 글자가 좀 안 보이네요. 일본 오신 팀들은 일본 선교에 대해서 좀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본 선교는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어떤 과제가 있는지 어떤 제목이 있는지 또 함께 또 배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면서 일본의 영혼들을 향한 참 간절한 마음과 또 일본 영혼들을 불쌍히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일본이 너무 잘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불편함이 없고 뭐 부족함이 없고 괜찮아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영혼들은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진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채 자기의 삶에 자기가 믿는 헛된 신들을 평생 섬기지만 그 끝으로 얻는 것은 지옥 형벌이라는 이 불쌍하고도 참 참혹한 인생을 걸어가는 분들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음 전도에 힘쓰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희가 잘 준비해서 K 문화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연 K 문화 축제였거든. 시즌 2로 이렇게 이름을 하고 했는데 다음 넘겨주시면 이때 기억하시나요? 제기치기, 딱지치기, 제기차기, 한국의 전통 놀이를 함께 밖에서 또 이렇게 즐겁게 하면서 이때 다들 그 다음날 근육통이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동심으로 돌아가서 일본에도 비슷한 놀이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잘 아는 어린이들도 잘 아는 놀이예요. 근데 어른들은 그때 어릴 때 했던 그 추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처음 교회 오신 분들도 있었는데 너무 즐거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 요리도 우리가 빼먹을 수 없는 거죠. 세계적으로도 한국 요리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잡채, 오징어 볶음. 이때 하셨던 잡채, 오징어 볶음은 그 뒤에 어떤 팀들도 어떤 누구도 이 넘을 수 없는 너무 맛있는 그 하나의 전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팀들 계속 기억하면서 얼마나 맛있었는지. 오징어 볶음 그거는 한 번밖에 안 해요. 세 번 중에 한 번밖에 안 했는데 그거 하려고 엄청 많이
몰려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한복 체험은 다들 너무 궁금해하는데 도저히 이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복을 가지고 오셨고 그다음에 한복을 예쁘게 입혀주셨고 이때 권사님 집사님들이 몰려 들어가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몰려서 막 이렇게도 꾸며주시고 저렇게도 꾸며주시고 참 예쁘게 입혀주시고 그다음에 입었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해주면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와 일본어로 뭐 키레이 뭐 예쁘다 이러면서 너무 반응을 해주셔가지고는 다들 한복을 입은 분들이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진 즉석 사진 플러리를 찍고 그다음에 또 찍은 사진도 보내주셔서 저희가 편집해서 또 개개인으로 보내주면서 참 한국에 대해서 또 한국의 좋은 문화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한국 문화를 알리려 일본에 간 게 아닙니다. 네, 저희는 문화 전도사가 아닙니다. 한국에 뭐 좋은 것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알리는 것이 저희 선교의 목표가 아닙니다. 왜 그럼 이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이렇게 힘을 썼을까? 그것은 오로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뭐 가서 전도를 하면 되잖아요. 성경책 들고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 할까요? 왜냐하면 이분들 마음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귀한 복음인데 이걸 들을 귀가 없는 분들에게는 무의미한 의미가 없는 가치가 없는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일본 교회 안에서 간혹 들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 교회의 반성입니다. 일본 교회는 너무 복음을 싸게 팔았다. 제발 믿어주세요. 제발 예수님 믿어주세요. 그렇게 복음을 싸게 팔았다는 반성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귀한 복음을, 이 가치 있는 것들을 너무나 쉽게 믿기만 하면 돼요. 제발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런 식의 복음 전도를 해왔던 것을 저는 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귀한 복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귀한 복음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전도의 전략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저희가 시간을 많이 들리는 것이 관계 전도예요. 비신자는 교회의 문턱을 넘는 게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문턱이 있죠. 예전에 문턱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넘는 게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교회를 들어오는 게 교회를 가려면 뭐 옷을 잘 입어야 되나? 아니면 교회 갔는데 내가 교회 문화를 몰라서 가서 뭔가 신뢰되는 행동을 하지 않을까? 말을 잘못해서 이분들이 뭔가 불쾌하지 않을까? 일본 분들은 그런 걸 걱정해서 교회를 못 옵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문턱이 높다고 계속 문턱을 낮추려고 그래요. 아, 교회 매주 오는 거 힘들죠. 매주 안 와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크리스천 될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크리스마스 때만이라도 오시면 그래도 크리스천 될 수 있습니다. 헌금 힘드시죠? 헌금 안 하셔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헌금 안 해도 예수님께서 복 주실 거예요. 우리는 계속 문턱을 낮추려고 그래요. 문턱을 낮춰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권면하려고 노력을 해왔던 일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예수님 영접했다고 할지라도 이 크리스천은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고 교회의 일꾼이 될 수도 없습니다. 문턱을 낮추는 것을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문턱을 넘을 수 있는 많은 작은 계단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 관계 전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뛰어넘기 어려워요. 너무나 큰 문턱이에요. 하지만 한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문화축제를 하네? 한번 가볼까? 복음이 궁금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라는 하나의 작은 계단을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교회에 오게 하는 것이죠. 교회에 왔더니 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특별하게 느껴져요. 따뜻하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다음에 여긴 건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 경험해보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이들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와볼까? 그럼 우리 한번 같이 식사할까요? 식사를 초대합니다. 근데 식사 앉혀놓고는 막 성경책 펴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벌써 이렇게 마음에 두려움이 와요.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아니면 나를 이 종교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나를 식사를 주도했구나. 이분들은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식사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들이 필요가 있을 거예요. 외로움 있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함께 있으므로 그 외로움이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병이 있는 분들은 그 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한국 음식을 체험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한국 음식 같이 만들자라고 초대하기도 합니다. 그분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의 마음 문을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들, 그다음에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조금씩 마음은 열리고 바위와 참 넝쿨이 많았던 그 마음밭이 조금씩 다져져서 좋은 밭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관계 맺기 전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좋은 이웃이 되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을 전할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마지막 한 발자국, 마지막 한마디 예수님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거는 좋은 친구가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친구가 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좋은 것들 많이 제공해도 마지막 한마디, 나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싶어요. 나도 그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라는 그 한마디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저는 처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 이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에 청년들도 몇 명씩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80세 할머니도 구원받으셨고 20대 청년들도 여러 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나서도 이게 문제더라고요. 예수님 영접시키면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가요? 비신자였던 청년이 아니면 어르신이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나요? 그냥 매주 교회 오면 되나요? 매주 교회 오는 것만으로는 그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역입니다. 교회 일꾼은 그냥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키워가고 성장시켜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 료회 청년 다들 아실 겁니다.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맺어주신 관계 가운데 그 청년이 교회 첫 1호 세례자로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도 정말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희망이 없어요. 보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불량배로 유명한 친구예요. 그 지역에 소문이 났어요. 근데 워낙 좁은 시여서 좁은 도시여서 거기는 자기들이 불악이라고 그래요. 불악이란 말 아십니까? 옛날에 그 농경 시대 때 이렇게 집들이 모여서 하는 그 불악이 아직도 존재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좁은지 소문이 나면 그 옆에 마을까지 쭉 퍼지는 그런 마을입니다. 근데 이 료헤이 형제는 그 악명이 옆 동네까지 다 퍼져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보면 와, 어떻게 이런 친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싶을 정도의, 그냥 그 친구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증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 믿음으로 완전히 변한 이 친구. 하지만 그렇다고 그 나쁜 친구가 갑자기 착한 친구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착한 길을 걷기 위한 첫 걸음을 예수님 영접하는 것으로 시작했던 것이죠. 이 친구를 매주 성실하게 예배 참석하고 그 다음에 귀에 한 10개 가까이 있던 구멍들을 피어싱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빼도록 권면하고 행동과 말과 거친 행동, 말 표현들을 조금씩 다듬어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과 사랑을 부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뭘 맡겨놓으면 좀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실패할 기회를 줘야 돼요. 어디서 실패합니다. 밖에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실패하고,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는 그 열정을 태울 때 그리고 그 결과물이 조금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노력을 우리가 함께 칭찬하는 그런 공동체. 그 가운데서 그가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는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 친구도 가끔씩 간증을 합니다. 무슨 간증을 하냐면 제가 전승사님 가정을 안 만났으면 이런 삶을 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해요. 내가 전승사님 가정과 함께 만나서 이 아이들을 키우지 않았으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참 그 간증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 친구가 너무 미숙하게 보이지만 자기의 삶을 그래도 보는 눈이 있구나. 자기의 삶이 자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안 되는 것을 이 친구는 알고 있었어요. 그 말할 수 없는 분노와 그 세상을 향해서 그 분노를 표출하면서 나쁜 짓을 해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에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그 친구는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나누고 싶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어느 날에 자기 집 주변에 있던 어떤 할머니를 만났어요. 논에서 밭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할머니를 보니까 약간 불쌍히 마음 졌나 봐요. 그래서 말을 걸었대요. 할머니 뭐 도와드릴 게 있나요? 그랬더니 요즘 도와달라고 그래서 도와줬다고 얘기해요. 그런 친구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를 할 만한 친구가 아니에요. 할머니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밭에다가 막 흙을 뿌리고 막 돌을 던지고 그럴 친구였어요. 이 마음 밭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꾼 삼고 이 영혼을 어떻게든지 구하기 위해서 그 친구가 힘써가는 모습,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격언이 있죠.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료헤이 청년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온 교인이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정말 격려하고 때로는 함께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의 힘을 통해서 이 료헤이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조금씩 성장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장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뭣도 모를 때 여러분을 도와줬던 누군가의 존재를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 믿음이 약하고 교회 생활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부족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의 좋은 조력자가 되어주세요. 그분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시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뒤에서 잘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의 소식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료헤 청년 작년에 오셨을 때 아내 유카상이 임신 중이었나요? 그랬을 거예요. 넘겨주시면 올해 초에 셋째가 출산했습니다. 남자애 둘 다음에 여자애가 나왔어요. 그래서 코토네짱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교회에 너무나 귀여운 여자애가 탄생해서 진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료헤의 아버지는 여전히 육아를 너무 못합니다. 이렇게 못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아버지한테 버림받았던 그 상처. 아이를 봐도 사랑스럽지가 않대요. 그래서 남의 아이는 몰라도 우리 아이는 그래도 사랑스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청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 아이인데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럽니다. 참 그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진 우리 료헤이 청년이었는데 그래도 이 여자애를 안고 있을 때는 웃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걸 놓치지 않았어요. 조금씩 이 청년 가운데도 아이를 향한 그 사랑이 싹트고 있구나. 그래서 이 아름다운 가정이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계속 이 청년들의 이 가정이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바 가족입니다. 오바 가족인데요. 이 왼쪽에 보이는 분이 오바 타카노리 목사님이세요.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작년 초에 저희 교회에 처음 방문하셨습니다. 가족이 오셨는데 장로교회 저희 지역에 가까운 장로교회 그 목사님으로 10년간 섬기셨는데 10년 끝에 교회 성도님들에게 많이 이렇게 상처를 입고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상처를 입고
목회를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1년 넘게 이 교회 저 교회 방황을 하면서 자리를 찾지 못하고 가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막내 딸, 큰 아이는 고등학생이고 막내 딸 초등학생이 어디 가도 웃지 못하고 굉장히 어두운 표정으로 신앙생활을 억지로 이어갔습니다. 어, 주 사역은 나고야에 있는 신학교의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도 같이 했었는데 목회는 내려놓고 지금 교수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작년 초에 저희 교회 처음 와서는 이제 새로운 교회를 좀 찾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한번 와서 어떤지 한번 보러 왔다. 해서 그러셨더라고요. 그럼 한번 같이 하시고 또 둘러보시고 그리고 오시라고 그랬는데 온 첫날부터 그 딸아이가 저희 딸과 막내 딸과 함께 너무나 재밌게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1년 동안 다녔던 교회에서도 웃지 못했던 그 딸아이가 교회 온 처음 날부터 웃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여러 교회를 보고 결정할 예정이었는데 이 가정이 처음 온 그날 저희 교회로 오기로 마음의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의 따뜻함과 또 저희 교회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느끼며 왔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저희는 관계 맺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인으로 맞이하거든요. 그래서 큰아이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이제 아버지의 목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상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인데 아직 세례를 안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연결되면서 이 첫 고등학생인 첫 장남이 저한테 세례를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랑 세례 교육을 하고 작년에 세례를 받고 저희 교인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가족도 저희 교회로 맞이를 했고 올해 초부터 이 오반 목사님은 저희 교회 협력 목사로 같이 협력하고 제가 없을 때는 저희 교회 설교를 감당하는 식으로 저희도 이 목사님께서 목사로서 설교할 수 있는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도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좋은 협력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독특한 은사를 가지고 계세요. 이 기독교 그 일본 기독교 굉장히 좁거든요. 기독교계에 조금 이름 알려진 분들의 이름을 거의 다 알고 계세요. 이분은 굉장히 발이 높습니다. 네트워크를 굉장히 잘하셔서 그래서 그런 제가 하지 못한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활용해서 일본 선교를 위해서 힘쓰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저희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저희 교회 이제 두 청년 기도 제목입니다. 각 오른쪽에 있는 두 분은 자매거든요. 자매인데 이제 코헤이 군은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결혼을 한 친구여서 이제 남편입니다. 그리고 히카루는 그 옆에 있는 여자친구 그와 함께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둘 다 이제 비신자이고 저희 교회 이제 이 여자친구들을 통해서 처음 오게 됐는데요. 코에이 군도 그렇고 히카루 군도 그렇고 뭐 여자친구 따라서 또는 부인 따라서 교회에 이제 억지로 오는 친구들이었는데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뭐 와서는 교회에서 조금 이제 재미없이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매주 옵니다. 거의 매주 오고 교회 와서 너무 즐겁게 지내고 너무 재밌게 지내면서 자기도 뭔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하려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랑 성경구도 했거든요. 성경구도 했는데 예수님 믿는데요 또 일본 친구는 신기합니다. 예수님 믿는데요. 그런데 세례는 또 안 받겠대요. 이 친구들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세례를 받으면 매주 교회 나가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고 뭐 본인들 생각하는 기독교인의 그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교회 성도님들을 보고는 다 그렇게 하거든요. 매주 주일 오고 11조 하고 그런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좋은 모델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자기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직 세례를 안 받겠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장 모임 가운데서 조금씩 권면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가까운 강에서 침례를 하고 있거든요. 물이 차지기 전에 세례 받자. 물이 차지면 너도 나도 힘들다. 네, 그래서 물이 차지기 전에 차가워지기 전에 세례 받자고 권면하고 있어서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카루 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헤이 군이 조금 더 마음이 닫혀 있었는데 아마도 히카루 군이 넘어오면 이 코헤이 군도 나도 받을래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남자 친구들이 예수님 정말 주로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그 믿음을 공동체 가운데 고백하고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이 히카루군 고헤이군의 그 세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마지막은 우리 새로운 예배 장소를 위한 기도입니다. 작년에 오셨을 때만 해도 저희 장소에 후보가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 장소를 만나게 하시고 복지 시설로 썼던 장소입니다. 하나는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은 노인이 이제 장애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거기 이제 살면서 그룹홈이라고 그러죠. 그 살면서 이제 케어하는 시설. 왼쪽은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이나 어르신들이 낮에 와서 잠깐 놀다가 그렇게 가는 그런 시설로 쓰였던 장소입니다. 건물이 지은 지가 6년밖에 안 되는 굉장히 깨끗한 새 건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운영이 어려워서 이거를 이제 부동산에 내놨고 저희들이 컨택을 했을 때는 처음에 6억 하는 건물이었어요. 6억 하는 건물이어서 저희들은 뭐 예산 밖이다 그래서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한번 방문하자 그래서 갔더니 집 주인이 기독교인이에요. 일본에서 기독교인을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0.4%의 확률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길에서 만나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 확률이 0.4%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왔다. 그래서 여기 교회로 쓰고 싶다 그랬더니 자기도 기독교인이에요. 옆에 제일 가까운 교회에 장로님이셨어요.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시면서 교회로 쓰고 싶으면 이거를 가격을 내리고 싶다고 자기가 6억이었던 가격을 4억 5천으로 가격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내린 가격으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6억은 힘들었는데 4억 5천이면 어떻게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주시고 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전에는 요건 좋고 요건 안 좋고 이런 의견들이 나뉘었는데 이 건물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한 마음으로 모아주셔서 여기다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뭐 예산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기도로 이제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교단에서 이제 좀 빌려주기 하거든요. 한 1억 3천 정도를 저희가 교단에서 빌리고, 그래서 총 예산이 한 5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반 정도는 준비가 됐어요. 준비가 됐는데, 나머지 한 2억 4천 정도, 2억 2, 3천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가 이제 매입을 허가를 받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지난 5월에 저희는 이제 일본 동맹기독교단이라는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이사회에서 부동산 구입에 허가를 해줘야지만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5월에 신청했는데 불허가 나왔어요. 부결이 됐습니다. 되게 놀랐습니다. 웬만해서는 이렇게 부결하지 않는데 그 이사회에서는 자금이 다 준비되어 있지 않다. 만약에 자금이 부족해서 이 계약을 맺지 못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지냐. 그래서 돈을 다 모아서 신청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뭐 돈을 다 모으는 저희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제 모금 기간을 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하나님께 채워주실 걸 기대했는데 돈을 다 모아서 신청을 하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부족한 자금이 2억 2천만 원. 그때 돼서 노회에서 이 사태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4주간의 모금 기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자라는 기간을 시작했습니다. 한 주 모금했어요. 얼마 모였을까요? 한 주간 2억 2천 필요한데 한 주간 열심히 뭐 이제 어필하고 뭐 포스트도 만들고 뭐도 하고 했는데 한 2천만 원 모이더라고요. 곱하기 4주를 하면 한 8천 모이면 잘 모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노 회장님께서 막 비디오도 만들어서 막 홍보하자 막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저는 다 거절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비디오 만들어서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차부터 저는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기도를 결단하고 온 교인한테 같이 기도하자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죄송합니다. 제 모태신앙에 45년간 교회에 있으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장난감을 사달라는 듯이 저는 때를 쓰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발
간절한 마음이 진짜 올라오더라고요. 와,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인생에 있어서 간절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 2시간으로 기도하고 아침 기도 끝나면 이제 통장을 가지고 이제 가서 은행에서 찍어보는 거예요. 얼마 들어왔나 찍어보는데 기도하고 가서 찍어보면 100만 원, 200만 원, 내놓은 3만 원씩 헌금에 통장에 들어와 있어요. 누군가가 헌금에 저기 계좌에다가 송금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하나님께서 채워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주가 끝나는 마지막 주일 그 아침의 시점에서도 아직 1,000만 원이 안 됐, 1억이 안 됐어요. 2억 2천만 원을 헌금을 목표로 했는데 아직 1억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주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저녁에 이제 마지막 통장을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그걸 다 합계를 냈어요. 제가 컴퓨터 공학이거든요. 엑셀표를 많이 만들어서 숫자만 넣으면 답이 나오게. 그랬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목표 금액의 100.4%. 100.4%. 이게 0.4%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것 같아요. 100.4% 2억 2천만 원을 살짝 넘는 금액을 하나님께서 이 4주간의 모금 기간 가운데 채워주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일본 교회에서는 이 짧은 기간에 저희 노회 두 노회가 이제 같이 하는 교회 저기 노회인데 두 노회 합쳐도 성도님이 1,1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힘없고 약한 일본 교회 이 두 노회 30교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2억 2천만 원의 헌금이 이 짧은 시간 가운데 모이게 하셨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이사회에 다시 7월에 이사회 지난 월요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회에서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부동산 구입 허가가 신청이 허가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 문장 더 넣었어요. 이사회에서도 놀랍을 금치 못했다. 사실 5월에 부결됐을 때 저희 노회 목사님들이 붕괴하셨어요. 이사회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희들이 2억 2천 못 모을 거다. 불신이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2억 2천 못 모을 거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 그 일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는 놀람을 금치 못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귀한 일들을 함께 이사회 가운데서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위대하심을 저희가 간증하는 아름다운 간증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재정적인 문제, 그 다음에 그 이사회의 허가 문제를 극복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 과제가 있습니다. 사실 2개의 산이 있었는데 마지막 큰 산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구입하고자 하는 그 부동산 건물은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논밭 한가운데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용도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청이 잘 안 해줘요. 잘 안 해주는 허가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례가 별로 없는 일본 전국에 털어도 이 개발이 제한된 지역에 교회를 세운 건물을 세운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교단에 이제 250개 교회가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 물어봤어요. 혹시 최근에 요거를 해낸 교회들이 있냐 그랬더니 없대요. 30년 전, 40년 전에 한 교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에게는 큰 도전입니다. 벌써부터 이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저희 노예 목사님도 그렇고 주변에 안 될 거다. 포기해라. 이런 목소리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2억 2천을 4주 만에 채우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만에 하나 허가를 안 주셔도 저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목적은 건물을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건물은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관점에서 보면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주변 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기회,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께서 이거를 삼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요청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하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것은 선교사와 후원교회 관계를 잘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3절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쁨과 간구함으로 넘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5절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기뻐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돈을 많이 보내서 아닙니다. 뭔가 물질적으로 아니면 뭔가 인적으로 많은 도움을 줘서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빌립보 교회는 그 마음을 바울에게 쏟았던 것입니다. 기도로, 때로는 물질로. 하지만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복음을 전하든 바울과 함께하고 있음을 바울은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를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일하는 일에 참여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6절 빌립보 교회 안에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바울은 확신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해 가야 될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 갑니다. 새벽교회는 단기선교의 진심인 교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며 참 좋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이 새벽교회가 세계 각국의 많은 나라들, 많은 선교지, 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 복음의 일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는 그날까지 일에 동참하며 함께 나아가면서 새벽교회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새벽교회 오셔서 참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들아 참 잘하였다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새벽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는 기쁜 소식을 계속해서 기쁜 선교 소식을 전하며 함께 기도로 동참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본 땅에서 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새벽교회가 그 일에 함께하며 동참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아름다운 관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니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일을 기뻐해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처음부터 일하셨고 지금까지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귀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